마태복음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수요 예배팀이 이제 우리 찬양단이 다 부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예배를 섬기는 찬양단으로 여러분 지원해 주십시오. 음치만 아니면 됩니다. 음치도 사실 가능합니다. 마이크를 뮤트 해놓으면 괜찮습니다. 음치여도 이 몸짓으로 힘들게 예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싱어들도 더 많이 이 위에까지 싱어들이 차야 됩니다. 이 강단이요, 이 강단이 의미 있는 강단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자꾸 서야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서야 되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자꾸 서야 됩니다. 강단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만 올라가는 강단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이 강단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이 안에 이 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자꾸 서 있어야 되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서 있어야 강단이 강단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도 찬양 싱어들이 다 서고요, 한 두 가지만 준비하고 오시면 됩니다. 흰옷 짙은 색 바지, 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특히 예배하고 싶은 마음 있으면 우리 찬양단으로 지원해 주셔서 기왕에 예배 드리는 거 예배팀으로 찬양하면서 섬기시고, 또 춤추면서 이제 워십팀도 우리가 세울 겁니다. 이렇게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뭐 이 기뻐지면 몸이 막 이렇게 막 덩실덩실 하잖아요. 아직은 이걸 막 하고 싶어도 막 이렇게 짓누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막 이렇게 춤춰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막 춤을 추면 좀 보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워십팀, 어려운 춤을, 요즘 워십팀은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찬양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 찬양 워십을 쉽게 그냥 이 정도 뭐 이 정도 이렇게 뭐 이 정도 해야 되는데 막 어렵게 이렇게 하면요, 그거 따라하느라고 가사를 잃어버려요. 가사에 맞춰서 쉽게 나오는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해 뜨는데 부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하면 정말 하나님이 재롱잔치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우와 잘한다. 그래서 그런 쉬운 워십으로 찬양할 때 다니엘서 워십 찬양도 하고요. 또 여러분 이 깃발, 예배 때 깃발 흔드는 거 봤습니까? 큰 깃발을요, 양쪽에서 찬양할 때 이렇게 쫙 이렇게 휘두르면요, 그게 얼마나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막 정말 영광이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막 들고요, 그런 막 깃발로도 찬양하고요. 다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뭔가 이렇게 내가 섬기는 게 있으면 책임감이 생겨요. 의무감이 생기고, 새벽 예배도 빨리 싱어들이 더 세워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밑에서 기도하시는데 이것도 빨리 바꿔야 되겠어요. 그죠? 단에 올라와서, 이 강단은요, 기도하는 강단이에요. 말씀 전하는 강단. 거룩하고 부정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 부정할 수 있고, 주의 보혈로 거룩할 수 있고, 술 담배 피는 사람들도 부정하지만 예수 피로 거룩할 수 있고, 예수 피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강단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좋죠. 마태복음을 이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왕위 대관식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면서 이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하고 막 아주 시끌벅적하면서 막 다 엎드리고 경배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곧 십자가 고난이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가 참 예수, 참 구원자, 참 왕이다, 이것을 이 세레모니를 하기 원했어요. 하나님이 세레모니. 그래서 입성할 때 다 엎드려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이 왕으로서의 오신 주님을 높여드렸잖아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왕위 대관식 같은 장면이 딱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베드로가 넌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저 빌라도도 왕이 아니고 또 저 헤롯도 왕이 아니고 가이오도 왕이 아니고 가이사도 왕이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존심을 세워줬어요. 두 번째가 이 왕위 대관식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건 역경이 오건 암이 찾아오건 가난이 오건 이혼의 위기가 오건 어떤 위기가 오건 내 인생에 그래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만 살아있다면요,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 잘나가고 성공하고 승리해도요, 이 고백이 희미하면 국회의원 됐는데요, 국민을 섬기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요, 대통령이 됐는데요, 국민을 섬기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인기에 연연하고, 그러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우리 추풍 낙엽처럼 그냥 마귀의 놀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닥에 가 있어도요, 내 인생이 바닥을 치고 감옥에 가 있어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다시 태양이 떠오르고요, 다시 어둠이 떠나가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평생 여러분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따위로 예배할 거면 내 예배하는 성전을 왜 이따위로 만들었냐고 막 뒤집었습니다. 그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 예배하는 처소를요,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든 상을 막 엎으면서, 근데 사실은 장사치들을 혼낸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을 혼낸 겁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냐, 뭐하는 놈들이냐. 이 성전을 예배하는 처소, 영광이 머무는 처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처소로 만들어야 하는데 도대체 너희는 이 성전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가 안 되고 또 제사가 안 되고 장사치들이 막 문 앞까지 밀려와서 장사를 치르고 있는데도 제사장들이 그냥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주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지지난주죠 말씀은 우리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아주 명심해서 봐야 될 말씀입니다. 예배 설교하는 설교자, 기도하는 기도자, 찬양단, 또 음영부, 헌금위원, 안내위원, 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요, 정말 정성껏 이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정말 단위에 서기 전부터, 단위에 올라가서도 내려와서도 이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겠다는 이 사명과 열정과 이 열심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요. 기도자는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구별된 마음으로 서야 되고,
찬양단은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어도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하는 정말 사생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고요. 음영부도 마찬가지죠. 자막 하나, 영상 하나 정성껏 준비하면서 이 예배를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번 휴가 기간에도 가는 곳마다 제가 이제 예배를 찾아다닙니다. 새벽기도 가보고 한 4군데 이렇게 가봤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배우는 것도 많고,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이런 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더 은혜롭구나. 배우는 것도 많고. 근데 참 이번에 감사했던 게요. 저는 늘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도 더 정결한 예배를 드리고 싶고, 적어도 설교자로서 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싶고, 이 짧은 설교 25분, 주일 예배 같은 경우 기도 한 5분, 전체 예배 집례 한 1시간 안팎, 이 시간 동안 다른 잡념, 다른 생각, 다른 감정, 다른 어둠, 그런 것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고, 내 컨디션이 어떻건, 내 건강이 어떻건 전혀 구애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만 붙잡혀서 이 1시간을 풀로 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데 아직도 삐걱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아직도 내 마음을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지 못할 때가 많고, 다음번 예배는 더 준비하지. 가난한 마음, 또 더 정결한 마음, 우리 예배 좀 완전한 예배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저 새벽기도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한 교회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다 한 4교회는 더 큰 교회 같던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예배 드리고 마치는데 저는 엄청 하나님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새벽 예배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드리는 예배도 있었고, 근데 인원과 상관없이, 규모와 상관없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워져라, 또 영광이 머무는 예배 처소로 내가 함께하리라, 많은 격려를 주셔서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책망하셨지만, 이 얼마 뒤 본문이죠.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갔을 때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 이유는요, 정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 하나 세우기 위해서 그 고난, 그 쓰라림, 그 연단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에 이제 남은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 남은 인생이 더 아름답고 복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이제 배가 고프셨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배고픈 장면입니다. 주님이 배고픔 느낀 적이 거의 없습니다. 40일 금식할 때 줄이셨지만 그건 먹는 것과 싸우셨고요. 또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배가 고팠어요. 제자들이 먹을 걸 구했어요. 그리고 먹을 걸 드렸더니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주님이 배고프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성으로 들어오실 때 주님이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거기서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갔습니다. 근데 웬걸요? 아무리 뒤져도 무화과 열매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 당장 말라 비틀어져 죽어라 했더니 마가복음 본문 보니까요, 그 다음날 제자들이 갔더니 이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장면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왜 이렇게 주님이 화를 내셨을까요? 배고프셔서? 배고프셔서. 저는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봐요. 주님이 배고프시면 나무가 열매를 내야죠. 바람도 순종하고 파도도 순종하고 홍해도 순종했는데 왜 무화과 나무가 순종을 안 합니까? 주님이 배고프시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지. 저는 주님을 배고프시게 한 것도 틀린 주석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 앞에서 화를 내신 이유는 열매 없는 인생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책망. 잎사귀는 무성한데, 종교적 행위는 무성한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얼마나 외식과 거칠애와 하나님 잘 섬기는 척하고요, 주님 잘 믿는 척하고요, 얼마나 그런 행동들은 많은데 인생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 그거 생각하면서 어제 그 화냈던 성전을 도둑놈 소굴로 만들어 놓은 제사장들 생각하면서 아주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한테 된통 화를 내신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서 왜 열매가 많은 것처럼 많은 잎사귀를 자랑하느냐? 차라리 잎사귀도 없이요 말라 비틀어져 있는 나무라면 열매를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잎사귀는 많은데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근데 주님이 여기에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있는가? 내 인생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열매는 내 열심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노력입니다. 내 땀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뿐이겠습니까? 많은. 일단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안에 거하면 첫 번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사랑이 있고 주 안에서 내 안에 맺힌 사랑의 열매가, 이건 다른 겁니다.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죠.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죠. 그러나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는 미움이 나오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이 되어지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두 번째, 희락의 열매, 기쁨입니다. 기쁨. 물론 내가 누리는 기쁨도 있습니다. 군 제대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군대 제대. 대학교 입학했을 때 아직도 그 전화기로 제가 안 듣고 제 친구가 들었어요. 제가 재수를 했잖아요. 제 친구가 들었어요. 근데 얘가 쇼를 하는지 들으면서 이렇게 좀 전화기 슬픈 표정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뺨을 팍 때리면서 축하한다고. 내 붙어서 참았어요 그날. 나중에 보니까 같이 공부를 했는데 지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쁘기도 하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같이 당구도 쳤고 같이 놀기도 했고 했는데 축한다 하면서 제가 붙어서 참았어요 그날. 근데 그때 그 기쁨, 환희,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군대 제대할 때 진짜. 또 운전면허 합격했을 때 제가 무면허 운전사고를 냈잖아요. 수능시험 한 달 앞두고. 근데 이제 재수하면서 이 재수를 해야 되는데 운전면허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여자는 밤에 마음대로 엄마 차 끌고 나가도 된단 말이에요. 몰래 몰래.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근데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인데 내가 기뻐할 상황이 아니고 내가 예수 없었을 때는 분명히 절망할 상황이고 또 낙심할 상황인데 희한하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기쁨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기쁨이 막 이렇게 샘솟아 오르는 그런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또 화평, 평화, 오래 참음, 자비, 긍휼히 여기는 거,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 말고요. 세상 사람들도 긍휼함이 있죠. 우리도 어려운 사람 보면 긍휼함이 있죠. 그러나 긍휼히 여기기 힘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실수하고 자꾸 죄 짓고 자꾸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긍휼히 여겨서 도와줬는데 나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긍휼히 여겨서 도와줬는데 이제는 자꾸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열매를 주셔요. 갑자기 그 사람을 짠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고 그도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으니까, 그 깨어진 가정에서 있었으니까 그 상황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거든요. 양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 충성과 온유한 마음, 절제의 마음, 이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매. 근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있거든요. 살아있는 나무거든요. 근데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열매가. 이해도 안 되고, 주님이 죽었으면 말을 안 합니다. 죽어있는 나무면은, 잎사귀가 없는 나무면 열매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신경질도 나고, 너 그러려면 왜 살아있냐? 너 그러려면 왜 나무 행색을 하고 있냐? 그럴 바에 차라리 말라 비틀어져라 하고 주님이 저주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열매 맺는 인생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인생에 주기를 원하셔요. 천국 가는 축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예수 믿으면 2가지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내세의 소망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열매가 풍성하게 되도록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남은 한 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인생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께 내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성령을 늘 사모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영적 주파수가 자꾸 세상에, 염려에, 금심에, 쾌락에 머물러 있으면요, 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내 믿음과 생각과 내 삶의 기준이 세상 일에, 염려에, 어떤 경우는요, 예수 믿고도 평생 이렇게 사는 경우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는 대학, 좋은 대학. 대학 졸업할 때쯤은 좋은 직장 들어가서는 행복한 결혼, 자녀, 좋은 대학, 좋은 만남, 좋은 결혼, 그리고 노후. 이거는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주님 보시기엔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세상 일에 내 시간, 에너지, 정성 다 빼앗겨서 살아가면 어떻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 생각, 내 시선, 내 믿음, 내 삶의 방향,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청조준하고 붙잡고 흔들릴 일이 있어도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고요. 또 병마가 찾아와도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고요. 예수. 저는 여름에 이 태양이 싫어. 태양이 참 싫거든요. 피부를 잘 안 타고 이렇게 빨개져요. 그래서 늘 선크림 바르고 하는데, 세상에 나갈 때 선크림이나 선글라스 끼고 여름에 나가듯이 예수라는 십자가를 관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직장으로 나가고 또 자녀, 가정으로 들어가고 또 삶의 자리로 나가고 문제의 자리로 나가고 이 예수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관통하며 나갈 때, 이 예수 집중력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 비로소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 얼마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그 능력을 경험한다면, 희락의 열매, 기쁨, 화평, 평화, 오래 참음. 우리의 문제는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을 때 세 번이나 참았는데, 이게 우리의 오래 참음입니다. 차라리 첫 번째 화를 내십시오. 그냥 이 참을수록 화가 그냥 뚜껑이 열리는 게, 그게 인간의 오래 참음이에요. 근데 내가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전에 내가 분명히 이 정도면 화가 뚜껑이 열리고 아웃 오브 컨트롤, 내가 통제가 안 됐었는데 희한하게 어떤 힘이 나를 이렇게 다 컴다운 시키는 걸 느끼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란 말이죠. 여러분, 이제 가을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가을에 정말 주님을 주목하고 또 주님을 더 높여드리며 이 가을에 풍성한,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나? 성령과 동행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인정하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온다. 성령님을 환영하라, 성령과 함께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이 내 안에 아니 계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성령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술, 담배를 집어넣어도
주님이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심한다고 그랬죠. 문제는 뭔가 내가 어떤 때는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어떤 게처럼 아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내 의식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 습관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자꾸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크고 작은 문제, 작은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이제 가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